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한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로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비록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먼 옛날에 전설 속의 한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우상 숭배를 떠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우상 숭배를 떠나십시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바로 너의 과거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거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그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매우 비옥한 지역,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지역, 역사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의 문제는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하란은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하란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곳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바로 만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과거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은 바로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걷어내야 될, 떠나야 할 우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교회에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정말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의 우상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요,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바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상들은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섬겼던 우상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데, 바알은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상으로 자리 잡는 그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지금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겨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과거는 끊어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의 형태의 바로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될 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고 나는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의 과거가 끊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그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싶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정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나의 창조주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과거의 우상들을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구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구는 우리말 성경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원어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함께 개역 개정의 번역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난 너무나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난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복 주시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인생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말로 바꿔 볼 수 있는 순한글말로 바꾸면 복덩어리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인생이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덩어리 그 자체가 되는 순간부터 난 더 이상 내 바깥에서 어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돼요. 난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세상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을까? 사람을 찾아다니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다음에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나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까? 사방을 찾아다니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복덩어리인 나의 인생이 가는 그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복덩어리끼리 만났거든요. 그 복덩어리끼리 만나니까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이 가정에 복 주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복을 나눠줄 복덩어리 한 사람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직장에 오게 됐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직장에 갔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복 주시려고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그 일터를 바꾸시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복덩어리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여러분, 너무나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이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데, 바로 이 사랑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느낌, 나만 사랑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밖에 없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앞부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덩어리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명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받고 주께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는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바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 통해 복받을 땅의 모든 족속, 그 안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은 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즉시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면은 그냥 그곳은 평탄한 길이 열리고 무주공산,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만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머나먼 타국에서 온 이주민이었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는 이미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었어요. 문명의 중심, 비옥한 곳, 풍요한 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그것은 광야예요. 그것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바로 그런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 좋을 줄 알았더니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지금 예상이 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낙망하고 절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내가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란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래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나먼 땅에서 지금 이주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해 와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계획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알아볼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어떠한 일도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예배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효율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예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종교가 기독교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위하러 오신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아요.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벽의 기도, 새벽 제단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놀라운 꿈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바로 그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과거의 우상을 버렸을 때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이루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소서.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의 사모함을 부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우상 숭배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